정치가였고 철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쓴맛을 또다시 반복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처칠이 철학적으로 또 국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족과 역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흘렸던 눈물, 금식하며 애통하며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가 오늘 이 시점 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고 목나와 울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10여일 전에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뒤늦게서 16일에 그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환호하고 빛이 돌아왔다 해서 광복입니다. 어둠이 있었던 그 어둠의 시절에 빛이 있었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복이죠. 주권을 상실했던 우리나라의 이런 포로기,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상실했고 영토와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상처와 더 민족의 주권을 상실하고 디아스포라 같은 나그네 삶을 온 세상에 흩어져가는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민족애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게 되고 바람직한 민족 의식을, 바람직한 민족의 해석을, 역사의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과 여러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분열되어 있어요. 광복이 이미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봉된 독립군, 그 밑에 부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독립은 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민중 속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대에게 분열과 갈등과 가슴 아픔이, 분단의 아픔이,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오늘 현재 국민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나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봤을까? 주민세 10,000원, 물건을 살 때 간접세, 물건을 살 때 몇 프로 있는 그건 몇 프로,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큰 사업을 해서 세금을 많이 냈더라면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세금을, 부가세를 많이 냈다고 할 텐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민세 10,000원이에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노령연금으로 더 많은 혜택과 의료적 혜택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눈물을 우리가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 또 우리가 역사 한두 가지만 바로 좀 같이 나눠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역사가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역사였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정체성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선민적 사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띠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윗대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러면서 3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무엇일까요? 아담 위는 누가 계셔요? 아담 위는 누가 계셔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시작이,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러한 하나님, 모든 인류와 국가와 나라를 세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 속에 메시아를 불러주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베푸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이란 사상 우월감은 대단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잡종이라 생각해서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이 구원의 특권이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이 역사고 역사가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 모두가 다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물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가 개척해 놓은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그 길을 복음의 길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진 역사적 배경을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볼게요. 이걸 좀 이해해야 우리가 설명이 좀 쉽습니다. 지도 하나 보시면 페르시아에 대한 지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기점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란 국가가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졌는데 가장 왕성한 제국을 형성했을 때 페르시아예요. 저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에스더가 기록되어졌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저 때의 포로기 때에 이 느헤미야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기서 보면 가장 지중해 옆에 빨간색이 있는데 저 나라가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전체적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눈꼽만큼 작다란 말이죠. 그 외에 더 외부에 많은 땅들이 국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국가를 통해서 힘없는 저 작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나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참으로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모양이에요. 안타깝게도 분단된 인류의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적으로 분단의 단 하나의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런 비슷한 지형이에요. 강대국 열강 속에 파묻혀 있는, 그래서 열강과 잘 교류하지 않으면 고통이 심해지는, 또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 사실 앞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페르시아 왕 때에. 그때 먼저 1차 때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2차로 건너왔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으로, 그 성전에서 말씀으로 개혁의 운동을 펼쳐요.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복귀해가지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1차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번제를 드렸던 그 증인된 삶이에요. 예루살렘을 알고 번제를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으로 체감했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망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포로 세대 3세대예요. 이민을 가면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포로기의 손자뻘이에요. 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고 거기에 정도 없으며 기억도 추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왜 그리워하느냐, 왜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립느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기로 살았던 그 기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진 성전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왜 그렇게 눈물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했고 혹은 민족의 역사성을 귀로 들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도 그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담고 싶은 느헤미야의 눈물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의 눈물은 느헤미야의 눈물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 눈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애끓는 눈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한번 울어보셨을까요? 요즘은 눈물이 말랐다 하죠. 저도 많이 말랐어요. 눈물의 샘이 말라가는 거죠.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민족을 놓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시대예요. 기도의 습관성은 있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고 싶은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강팍해진 이 시대 속에,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에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핍박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가슴이 아파서 거론하기 싫지만 짧은 35년의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선조의 여인네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피 끓는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휘말리고 농토로 가을에 추수한 그 곡식들을 헐값에 일본으로 가져가고 모든 자원과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탈을 하고 기록되어지 않는 피눈물 나는 그 짧은 35년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이상의 만큼이나 아픔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니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포로기 3세인데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눈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약간의 방향성은 의도성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민족을 놓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금식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2025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것 같으나 그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유로운 것 같으나 온전한 자유가 없는 것 같은, 법치주의 같으나 민주주의 같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오히려 새살이 되어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가슴을 치는 사연들이 이 문명화된 시대 속에서도 두 눈 시퍼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복을 얻었지만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입니다. 1945년을 기준으로 보면 80세 정도 분들이 그때 태어나셨고 90세 정도가 되면 한 10살쯤이에요. 여기 몇 분이나 그 경험을 기억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 운동을 했던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 번쯤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을 보거나 서로 분열되어서 역사의 해석을 서로 각자 함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약간은 광복절 기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과 미국을 방문해서 한 것처럼 미래적으로는 동반자적이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적 방향은 그러하지만 지난날에 수치를 당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있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미래는 잊어버리면 반복된다라는 역사의 철학자들이 남긴 말씀이란 거죠.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전부 다 굶고 오셨죠? 예,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야, 설교는 안 하고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애를 가지고 광복 80주년과 10여일을 지나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민족애를 좀 더 공감해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러니까 상하에서 시작된 임시정부는 1920년에 시작된 임시정부의 그 건립의 전통성을 이어받는다라고 헌법 전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윤봉길 의사는, 혹은 홍범도 장군은, 유관순 열사는 그들의 국적이 일본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어딜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일정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었지만 황국민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일본 황제의 백성이란 뜻으로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앞에 황자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일본 황제의, 일본 왕의 국민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정부의 정통성은 3.1운동을 통해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겁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주권과 영토가 상실된 것 같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인 우리의 국민의 호적은
일제가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정확한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병사들이 내려와서 주동했다라고 터무니없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지만희 씨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하는 일은 없지만 주민세 만 원밖에 못 내지만은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말 못하는 인생이지만 바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복의 의미는 1948년 8월 15일인데 과연 이 광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은 연합군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사진제, 이것이 카이로, 이집트예요. 카이로의 회담이 1943년 12월 22일부터 4일간 있었는데 제 쪽에서는 군복 입는 분이 중국의 국민당인 장제스 총재예요. 그리고 가운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히노시 영국의 처치 총리예요. 이 연합국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일본이 패망하면, 패망은 1948년 8월 15일이지만 43년 12월 달에 모여서 일본이 패망하면 그곳에 분명한 명시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독립을 주어진 시일 내에 이룬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엔터가 글이 있나요? 혹시 한번 엔터 쳐보실래요? 한번 이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 나라가 자유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과 또 윤봉길 의사와 또 봉우전 전투와 또 청량리 전투를 통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독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몸 바쳐 생명 바쳐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장세주와 중국인들이 그런 거죠. 우리 중국인들은 100만 명이도 이 일을 이루어지 못했는데 안중근 의사 그 한 사람이 독립에 대한 역사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극찬을 한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에 통해서 선물인 것 같지만 그 선물을 주게 된 근본된 동기와 이유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으로 7,500명이 사살을 당하고 16,000명이 그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4만 명에 가까운 포로 수용소가 되어졌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독립의지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 선생님과 임시 요원들이, 정부 요원들이 장제스 총통을 만나서 이 카이로 회담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에서 강력하게 지원해달라. 외교적 노력이고 키우려 얻은 이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독립은 연합군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잊게 한 이 민족의 선열들이, 열사들이, 의사들이란 무쟁을 통해서 총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의사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피 흘린 희생을 통해서 거두어진 광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눈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진도중앙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진도 땅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민족의 안녕과 번영이 있을 때에 교회의 안녕과 번영과 선교적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민족을 놓고 느헤미야가 흘렸던 그 아픔의 눈물을 애써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흘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상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요. 또 기도해 오셨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아마 금요일 날 오실 분들이 있어요. 금요기도 이분들 중에 금요기도에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을 머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금요일 날 저녁 한 끼, 어르신들은 식사하셔야 되고 약을 드신 분은 꼭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은 자유롭게 동참하셔서 금요교대에 못 오신 분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한 끼 정도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 날도 저녁에 함께 기도 금식하며 오셔서 젊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러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금요일까지 이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요 기도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매 주마다 모이는 기도회지만 금식하면서 특별히 암담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죠. 2024년의 그 겨울밤 정말 싸늘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목격했듯이 그것이 과연 실현됐더라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아픔과 피 흘림과 퇴행이 있었을까,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러므로 이란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나큰 민족의 백신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닌가. 여러분 개인,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함께 한 끼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로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을 담고 싶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고 그 마음이었다. 동일하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